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동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또 이 자리에 또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일으킨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이제 많은 왕들 중에 있었지만은 오늘 그 요시야에게 내준 주 말씀은 유일무이하거든요. 우리가 다윗도 그러고 솔로몬도 그러고 시스기야 같은 왕 같은 경우도 정말 하나님께 정직했고 다윗과 같은 그 좌로나오를 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오늘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다 있는데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건 뭐 전무후무한 평가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평가예요. 다윗에게도 아니면은 누구에게도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의 본질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완벽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점에서.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도가 다 그의 말씀을 해요. 율법이 주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러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충실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 아니었겠냐. 예수님 말고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는 거예요. 대단한 참 평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시야 왕은요 한 게 없어요. 별로요. 땅을 넓힌 것도 아니고 큰 전쟁터에서 무슨 이렇게 승리한 것도 없습니다. 다윗 왕 같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하고 땅을 넓히고 이스라엘 하나로 봐도 큰 왕정을 세웠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또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서 어떻게 근데 모든 세상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말년에는 타락하여 가지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지만 대단한 왕들이었어요. 시스기야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스기야 왕도 어떤 왕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그 당시 아수르 제국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18만 대군이 예루살렘 들러쌌을 때 어떻게 결국은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승리해서 시스기야 왕은 정말 존귀한 자, 다른 사람 존귀한 자 같이 여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다 흠은 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밧사바의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흠이 있었고, 솔로몬도 그랬고, 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랬지만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왕은 그런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공적이 없어. 하나도 해놓은 게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부터 그랬어요. 읽을 때마다 너무 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8에 죽습니다. 모든 종교 계획을 하고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하루아침에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번 23절, 11개 23장에 보면은 한번 27절부터 한번 좀 보실까요?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의 당시 애굽의 왕 바로두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이 요시야를 무기토에 만났을 때 죽인지라. 그리고 30절에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 붓고 그의 이름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칭찬해놓고 바로 죽은 거예요. 이제는 좀 쓸만하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사용하려고 그 준비된 나이도 36이에요. 38. 한참 해야 돼. 근데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4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35장 한번 보실까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역대하 35장 24절에서 한번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이 묘실때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이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이제 눈물의 애가 선지자는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한 20년 정도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시야가 죽고 나가지고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멸망했거든요. 종교를 하고 하나님께 그토록 지쳐있는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은 요시야 왕이 마지막이에요. 그 위에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 정치를 하진 못했어요. 왕으로서 역할을 하진 못합니다. 요시야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요한계에서 요시야의 왕에 대해서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이 있길래?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한국의 그 정조대왕을 연상되더라고요. 너무 삶이 비슷해요. 그 조선의 마지막 왕은 사실은 정조대왕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 세도 정치를 했고 다 뭐 마지막 그 고종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섭정했고 나중에 마누라가 정치했잖아요. 왕이 아무 힘도 없어요. 그래서 조선의 마지막 왕은 실질적으로 정조대왕으로 뽑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정조대왕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역사상에 가장 정말로 정조 대왕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이렇게 야기되고 있지만 그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정조대왕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슬퍼했고 오늘 에레미야에서 나온 같이 그 죽음에 대해 애통해합니다.
정조대왕도 25세 임금이 돼가지고 49에 죽어요. 가진 그 당시가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시기죠. 열강들이 막 일본 뭐 이런 각 강대국들이 굉장히 지금 그 요시아의 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요시아 시대에도 아수르 제국, 애굽, 바벨론이 각 축제를 벌이는 그 틈바구니 속에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이게 당시에 우리 그 정조대왕도 그런 생각. 그래서 정말 너무 좀 이렇게 똑같냐. 그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그 정조대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조잖아. 영조가 52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지에서 죽잖아요. 그 사도세자가. 그리고 그 정조가 왕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많은 신료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생각 같아야 되냐면은 영조의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큰아들이 이름으로 입적을 큰아들을 해가지고 영조가 그래서 임금이 돼요. 임금이 되지만은 되기 전부터도 수많은 어떻게 해요? 위험이 따랐죠. 그 저기들을 보내가지고 암살자들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도 했고 독약으로 죽여 결국은 아마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대한민국 그 당시에 조선을 개혁하려고 새로운 실용주의와 그래서 정조대왕이 한 것이 뭐예요? 백성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애틋해가지고 그 신분제도를 사실은 철폐를 한 왕이 정조대왕이거든요. 예, 그 실질적으로 정조대왕은 한 일은 사실은 없어요. 국가를 넓히고 뭐 세종대왕 같이 아니면 뭐 엄청난 그런 일을 한 분은 아닙니다. 제도 개혁을 한 거예요. 제도 개혁을. 근데 지금 말씀과 같이 요시야 왕이 그랬던 거예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문하셋인데 문하셋이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뭐더 악행을 행했고 하나님 모에게 악을 내었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이 했는데 그 이제 아버지죠. 요시야의 아버지가 2년 만에 신하들에게 독살당합니다. 대타로. 그 8살 때 있었어요. 8살 되기 전이죠.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구테타세르한테 죽였으니까 그 아들 당연히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어렵게 살아가지고 다행히도 어땠냐 교육을 잘 받았어요. 힐기야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한테 교육을 잘 받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조대왕 같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게 가장 애통스러웠던 일이었었죠. 그래서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애통했을까? 당시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러니 그 당시에 그들은 어땠을까? 정말로 그 상상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요시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생겼는데 그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정말 너무 쉽게 죽거든요. 그 애굽에 누구가 이제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지고 저 아수르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좀 죽여달라니까 사실 뭐 자기 땅으로 가려는데 싫어했었죠. 싫어해서 변제하고 나갔는데 그중 한 병사가 활을 쐈는데 그것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책에는 없지만은 저기 사가에 보면은 이 갑옷 그 사이로 이게 뚫고 들어가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이 죽은 거죠. 그러고서는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래서 금방 완전히 망해버리죠.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처구니 없이 이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이제 어떤 과부를 전도를 했대요. 근데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기 전도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 과부가 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딸하고 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옛날 그 불광동에서 뜻이 이렇게 신방하면서 결국은 예수를 믿도록 인도해 줬는데 열심히 믿은 거예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막 그 딸하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가지고 죽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왜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가서 상을 치러야 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이거 어찌하여 이거 막 밤새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갔는데요. 그 어머니가 과부가 나와가지고 오셨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딸은 천국에 갔고 다 좋은 거 같으니까 목사님 안녕하자 긴장이 쫙 저격 풀렸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요시아의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에레미야의 그 마음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요시아가 이루은 왜 요시아를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렇게 왕으로 선택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실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을 예고를 했었고 에레미야 선지자에도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왕정 시대는 끝났다. 이제 메시아의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위대한 그 요시아 같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런데 설마 그래야 있겠느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의롭고 성실했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는데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이룩한 것은 뭐냐면 통합을 외쳤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멸망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성에 그 무엇을 했냐면은 산당을 짓고 여로보암이 첫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이제 후에 다음 세대에. 그런데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지요. 그때 열왕기하에 저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 나와요. 앞으로 이제 한 300년 전이죠. 한 300~400년 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여 여로보암의 사온 산당은 이사야라는 왕이 나와서 이것을 다 파헤치고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이름을 직접 선택해가지고 이름을 직접 밝힌 사례는 처음이에요. 성경에. 이사야라는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면서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개혁하고 이 산당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그러므로 그 뭐냐면은 이룩한 것은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이스라엘 같이 통합하고 거기에 모든 산당을 깨부시고 단 백성을 하나로 감싸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의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마음의 회복을 한 거죠.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뭘 발견했냐? 신명기를 발견합니다. 율법을 발견하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은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뭐 구절이나 일부 그 양식으로 이렇게 전달됐지 책이라는 게 사실은 없던 시절이거든요. 이것을 요시아가 왕에 이룩합니다. 모세 오경이 이때 사실은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거진다. 실기야 제사장과 함께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말씀을 그 당시에 했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다 마치고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 여호수아 왕이
이렇게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주어진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성경이 파괴되고 그것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도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보다 견고해지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같은 예언자와 에스겔 선지자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바벨론에서도 해당 예배를 사실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요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땅은 성전도 파괴됐고 국가도 다 멸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율법이 살아있었고 말씀이 살아있었고 예배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은요, 요시야와 같이 완성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최선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힘을 다해서 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뭐냐? 그냥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큰 업적을 세워가지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칭찬받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죽으면서 뭐예요?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 실마리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애굽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끝났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에서 정치를 잘한 거 그게 아니었어요.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왕국을 건설하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뭐냐면 출애굽기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장에서 모세는 그 유골을 들고 나와 어떻게 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죽으면서 내 해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못 쳤던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뭐예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하지만 너희들이 이루어짐을 끈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승이에요. 계승이에요. 내가 다 이루는 것이 아니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는 그걸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2000년을 치렀지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걸 견디고 지금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거 하나예요. 왕정이 끝나고 바벨론 포로기 70년 끝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기를 우리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수백 년이 예언자도 없었고 그 기가 있었어요. 그간에 뭐가 붙었어요? 이사야, 요시야 왕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엄청난 일을 하고 큰 목회를 하고 큰 일을 하고 큰 시적을 하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요, 그러지 않을 수도 더 많아요.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장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생찬에도 오시면서 누구에게 바통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바통을 했어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를 통하여서 너는 천하 만국에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전하여지는 거예요. 요시아는 마지막 불꽃은 태운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촛불이 탈 때는 꽉 탔다가 팍 꺼지잖아요. 요시아 왕이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지만 그 불을 꺼졌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을 오늘에 있게 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 성경을 지금 이루어지기까지는 성경 최초의 기록자는 실질적으로 요시아 왕이에요. 그 전에 물론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책자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르기가 끝나고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복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예수님 오시기까지 뭐라고요? 메시아의 도래를 하는 예언자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뎌나가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출애굽을 남긴 것과 같이 우리 요시야 왕도 예배와 말씀을 남겨서 우리에게 불씨를 남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만큼 우리는 정말 애처롭지만은 그 요시아 왕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상실감이 크지만은 그 배경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보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정말 짧은 인생을 마감했지만은 훗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지금에 이르게 하는 큰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유배기 이후 기원전 6세기 7세기경에 5건의 형태가 최종 집대성 되었을 걸로 하는 것이 이제 대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요시야 왕의 큰 업적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이 바로 그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시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300년 전에 등록된 대로 그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씨앗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씨앗과 같은 거.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요 씨앗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또 다른 어떻게 해요? 신앙의 후손들을 흔하게 그놈으로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또 사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태라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서 여러 세대를 연결해주고 여러분의 동산교회를 또 다른 세대에게 연결해서 더 크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그랬습니다. 말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비록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의 큰 열매가 되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후배, 우리들의 또 자녀들에게도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성장 중심의 예배에서 이제 텍스트, 말씀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요시야 왕이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정말 다윗 왕과 같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큰 놀라운 막 예루를 정벌하고 땅을 넓히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메시아가 올 수가 없죠. 안 그래요?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두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의 우리가 믿음이 별 볼 일 없고 내 한 사람 믿음이 무엇을 내가 바꿀 것이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온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살린 것과 같이 요시야 왕이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죽을 때 어떠해요? 우리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믿음을 지켰다고 우리가 뭐가 바뀔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공동체도 흐름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살이 어린 나이에부터 지켜온 그 여호수아의 그 불꽃 같은 그 신앙은요 수백 년 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과 열정에 먼 우리의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또 우리 후배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원히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무기도를 건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과 헌신은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